참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는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다윗은요, 상식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왕을 세우려고 기름까지 부었잖아요. 그래서 왕이 돼야 되는데 계속 지금 사울에게 쫓겨 다니고 있어요. 그런데요, 자, 쫓겨가는 사울이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네. 우리가 성경을 모르면요, 다윗은 참 불쌍하다게 볼 겁니다. 그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의 눈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영적인 눈으로 봐야 되거든요. 영적인 눈이라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 눈에 보이지 않는 마귀의 세계 속에서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인 거예요. 그리고 구원을 받지 못하면 이 영안이 열려지지 않기 때문에, 영적인 눈이 떠지지 않기 때문에 모든 것들은 육신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판단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요, 이 다윗을 보면서 굉장히 환희고 기쁘고 저는 행복하고 다윗을 보면서 너무 기쁘거든요. 여러분들은 다윗을 어떻게 본다고 지금? 불쌍하게 보면 잘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성경을 통해서 뭘 보여주느냐? 구원받기 전에는 마귀에게 지배를 당해서 저주를 받고 그 저주 같은 인생을 살아야 하지만 구원받은 다음에는 어떤 일이 있어도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다윗은 죽게끔 이거 당연히 죽는 거잖아요. 당연히 죽는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1.1획도 틀림이 없이 완벽하게 책임져 주시잖아요. 지금 그 아둘람 굴로 이제 도망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아둘람 굴이 어디냐면은 우리 이번이 아니라 전에 이스라엘 같은 사람들은 아둘람 굴을 구경했어요. 거기 하나의 성읍인데 굴이 많은 지역입니다. 그래서 거기는요, 어느 굴에 어떻게 숨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워낙 굴이 많으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왕국의, 여기가 원래는 가나안 왕국의 성읍이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유다 지파에게 이제 할당된 지역이 바로 이 아둘람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이 어디냐, 블레셋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갔다가 블레셋 갔다가 뭐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이제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아둘람 동굴에서 다윗의 잠깐 동안 다윗의 이제 지휘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아둘람에 있었다, 그 얘기는 완벽한 요새에 있었다.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사울이 이걸 못 찾잖아요. 자, 그런데요, 문제가 뭐냐면 이 소문을 듣고 다윗을 지지하는 사람들, 다윗 때문에 고통당했던 사람들, 다윗 때문에 피해를 당했던 사람들이 이제 몰려들기 시작한 겁니다. 다윗 쪽으로.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만 해도 뭐 숨을 데도 많고 산에 숨으면 되는데, 이스라엘은 조그만 나라이기 때문에 사실은 그 숨을 데가 많지가 않아요. 그리고 거기에서 그 숨을 데가 많지도 않은 곳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 있다. 이거는 금방 발각되죠. 그래서 원래는 여기가 성읍이었지만 지금은 아무 사람이 살지 않는, 아주 사람이 왕래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아둘람 동굴인 거예요. 이 아둘람 지역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400~500명이 모여도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해야 하나, 사람들이 보이지 않고 사람들이 이렇게 알지 못할 정도로 그렇게 이제 왕래가 없는 그런 지역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400명 정도가 이제 모이다 보니까 하나의 세력화가 조금씩 되잖아요. 그러면서
안 되겠다. 이 400~500명이 같이 움직이다가는 큰일 나겠다. 뭐 여기서 400명이라고 그랬는데 성경에서는 400명 정도도 적은 인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모님이 혹시라도 사울에게 공격을 받으면 부모님이 좀 어렵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부모님을 모압 왕에게 맡기는 겁니다. 그런데 모압 왕이 어디예요? 사실은 원수 나라잖아요. 원래는 원수 나라가 아니지 형제 나라죠. 예. 그런데 이제 원수 나라가 됐잖아요. 자, 여기서 뭘 깨달아야 되느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을 지켜주기 위해서 원수 나라까지 사용한다는 거. 그런데 우리는 우리 생각에 원수니까 거기 안 가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려면 내 생각이 죽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하나님의 역사를 못 보거든요. 인도와 역사를 못 보면 결국은 하나님과 나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께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와 역사를 못 받는다면 마귀 자녀죠.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마귀 자녀같이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인도를 못 받고. 왜 인도를 못 받을까요? 기도하지 않으니까요. 하나님은 기도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해 주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의 기도에 응답하거든요. 그 응답하는 게 역사입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다, 그 얘기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면요, 영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하잖아요. 어디에다 기도하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게 기도합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을 주시는데요.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주십니다. 그리고 흑암을 결박시킵니다. 이것이 영적 원리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면 그냥 일방적으로 응답 주시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면 천사가 우리 향연과 함께, 향연은 뭐냐면 향기 나는 연기, 그 향연과 함께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에게 드려서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고 결제를 하시면 그때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시고 불말과 불병거를 보내시면서 우리들이 기도한 그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결국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게 원리예요. 그래서 미신적 기도하는 사람들, 교회 다니면서도 미신적 기도하는 사람들은 이 원리를 모르고 기도하니까 그냥 무턱대고 기도하는 겁니다. 정말 이 원리를 알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할까요? 우리가 원하는 기도할까요? 이 원리를 진짜 알면.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상달도 안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래요? 우리 육신적 기도하면 하나님의 상달도 안 될 거잖아요. 이 원리를 알면 쓸데없는 기도는 안 하겠죠. 그래서 쓸데없는 기도하지 말라니까 기도를 또 안 해. 왜? 할 게 없거든. 평생을 육신적인 기도만 했던 사람이 영적인 기도하고 복음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고 선교를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말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거예요. 우리 회사를 위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회사가 잘 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회사에서 전도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거든요. 교회를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 겁니다. 전부 다 눈에 보이는 거, 육신적인 거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도 엉터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해도 엉터리, 본인을 위해서 기도해도 엉터리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가서 뭐라고 해요? 나 오늘 교회를 위해서 1시간 기도했어, 이러는 거죠. 하나님은 1분도 안 한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그래서 영적 원리, 제가 이걸 얼마나 많이 설명했습니까? 원리가 있잖아요, 원리. 과학이 있지 않습니까? 물을 얼리면 고체가 되고, 녹이면 액체가 되고, 끓이면 기체가 되죠. 똑같은 물인데 기체도 되고 고체도 되고 액체도 돼요. 똑같은 물인데. 그러면 얼음 갖다가는 물이 아니라고 보면 그 사람은 아닌 사람이죠. 얼음도 물입니다. 수증기도 물입니다. 그런 것처럼 그 원리가 있어요. 그걸 과학이라고 해요. 그럼 영적 과학이 있는 겁니다. 기도하면 하늘에 상달이 되고 천군 천사가 우리의 기도를 가지고 하늘로 올리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 시작하면 옆에 천사가 대기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게 성경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지만 향연을 천사가 올린다는 말을 가지고 우리는 이해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늘 문을 여시고 천군 천사를 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 그 시점에다가 천군 천사를 보내서 거기에 있는 흑암이 결박되니까 우리가 이 지역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얘기는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지역 전도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불말과 불멸을 보내서 이 지역의 역사는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니까 전도가 되어지는 겁니다. 이런 원리인 거예요. 그래서 뭐 우리가 전도하기 전에 목사님 보고 기도해 주세요.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잖아요. 뭘 기도해 달라는 건지 그걸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이해를 해야 되죠. 그거는 목사가 기도하거나 여러분이 기도하거나 똑같죠. 다만 내가 책임자니까 기도해 달라는 거 아니에요. 가서 흑암이 결박되고 이 지역의 역사는 더러운 귀신들이 결박되고 그걸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나가면 되는 거거든요. 저는요, 이 모압 여기서 굉장히 은혜를 받았습니다. 원수를 사용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하나님. 그 우리가 원수한테 가겠어요, 안 가겠어요? 얻어맞을까 봐 안 가잖아요. 왜냐? 육신적인 사람. 그러나 영적인 사람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걸 믿으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는 겁니다. 그 모압 가보니까 모압 왕이 어떻게 해요? 받아들여 주잖아요. 그걸 부모님 거기다 맡기고 이제 다윗은 헤렛 수풀로 가게 되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그 나쁜 놈이 사울에게 얘기해가지고 그 천지자 가족들이 다 죽게 되는 과정들이 이제 내일 이제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서 다윗이 피신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또 시작이 또 되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 인도와 보호라는 찬송이 되게 많잖아요. 인도와 보호가 되게 많아요. 그 인도와 보호라는 그 찬송을 지은 사람들은 단순히 육신적으로 지은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않는 천사를 보내고 눈에 보이지 않는 흑암을 결박시키는 것들을 성경에서 배워가지고 그것을 내가 체험을 하고 기도할 때 체험을 하니까 바로 그 체험한 사람들이 찬송 시를 쓴 거예요. 그 시를 가지고 작곡가들이 거기다가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찬송을 할 때는 이걸 모르고 찬송하는 것은 노래가 돼요. 노래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찬송하면 귀신이 떠납니다. 노래하면 귀신이 역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비밀을 모르고 주 아래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걸 찬양하면서 진짜 근심거리가 나한테 왔는데 난 근심이 안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 보호하니까. 이거 아는 사람이 찬송할 때 찬송이 되는 거예요. 그때 귀신이 떠나고 흑암이 결박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모르는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노래로 하겠죠. 그냥 노래하는 거죠. 찬송이 아니라. 딴 근심이 있으랴. 그러면 속으로 뭐라 그러겠어요? 아니 근심이 있는데 왜 근심이 없대? 이러면서 하겠죠. 노래예요. 노래는 노래하던 천사가 타락한 것이 뭐예요? 귀신이죠. 마귀죠. 결국 마귀가 귀신이 노래하던 천사이기 때문에 노래하는 사람들에게 역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귀신이 들리면 노래를 잘하게 돼 있고 귀신이 들리면 연기를 잘하게 돼 있고 귀신 들려서 모든 문화생활을 하고 그림 그리는 사람들 거의 약간 정신병자들이잖아요. 책 쓰는 사람들도 그렇고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습니까? 모파상 같은 사람도 완전히 정신병 아닙니까? 세계적인 문학가인데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요 가인의 자손을 보면서 가인의 자손이 얼마나 대단한 사람들입니까? 목축업의 시조가 됐죠. 음악의 시조가 됐죠. 무기 만드는 시조가 됐죠. 그런데도 사람을 죽이는 참담한 그 살인자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뭔가 잘 되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정말로 세상에서 벗어나서 마귀에게서 벗어나서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진짜 축복이다. 이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다윗처럼 인도를 받는 것이다. 다윗은 죽음 속에서도 이렇게 완벽하게 하나님이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완벽하게 인도하실 것이다. 다윗은 왕이 죽으려고 하는 상태도 인도받으면서 감사했다. 그러면서 이렇게 피하면서 쓴 것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시편이 뭐냐? 바로 이런 어려움 속에서 괴로움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게 시편이거든. 이걸 모르면 우리는 찬양해요, 승질내요. 그러니까요, 여러분 다윗 같은 복을 받고 싶은데 다윗 같은 삶은 살지 못하니까 절대로 다윗같이 축복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다윗 같은 축복을 받으려면 다윗처럼 신앙이 바뀌어야 돼요. 죽어도 상관없어야 돼요. 무슨 거기 자존심이 필요 있습니까? 무슨 거기에 뭐 기분 나쁜 게 있습니까? 다윗은 지금 기분 나쁜 걸 얘기하면 다윗 따라갈 수 있어 없어? 그런데도 다윗은 찬양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여호와는 나의 피할 길이 되신다. 여호와의 길은 나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런 찬양을 한 거예요. 시편은 여러분 찬양시입니다. 그래서 시편 찬양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편만 찬양했던 겁니다. 그 초대교회도 시편만 찬양했던 그런 교회들도 되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뭔가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 해야지 대충 알고 이렇게 해서 되는 문제는 아니다. 이렇게 알고 여러분들이 찬양할 때는 진짜 이런 마음을, 나는 지금 이 다윗 같은 마음이 있어서 이 찬양을 하는지 또 아니면 그냥 노래로 하는지 이런 걸 생각하면서 여러분들 생각을 좀 바꾸시고 바로 회개하시고 다시 찬양으로 바꾸는 이런 일들이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윗을 통하여 계속 은혜 받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얼마나 완벽하시냐면 원수까지도 하나님은 이용하여 다윗을 돕습니다.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일이 있어도 다윗처럼 이런 인도를 받게 될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